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페이지 한번 펼쳐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앞에 뭐가 있냐면 설교 노트가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적어보겠다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적고 있는데, 예배가 끝나면 다이가 꼭 와서 저한테 목사님 퀴즈 해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이따가 우리 끝나고 나름 또 퀴즈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늘색 글씨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하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더 잘하나, 여자 성도님들이 더 잘하나 볼 거예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어린 친구들 준비됐어요? 우리 어른들보다 잘해야지. 아랫배에 힘 빡 주고. 자자자, 우리 남자 성도님, 여자 성도님 누가 더 잘하나? 시작. 잠깐, 우리 지금 임유경 집사님한테 다 졌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아랫배 힘 빡 주고 한 번 더. 준비. 우리 청년 목소리 너무 노숙했어. 이러면 안 돼요. 자, 청년답게 준비 시작. 삶의 기준이 달랐던 사람들. 오, 너무나도 잘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고 시작할게요. 좋아요. 삶의 기준이 달랐던 사람들. 잘 들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요, 삶의 기준이,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삶의 기준이 명확하게 달랐던 세 유형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나는 누구와 비슷한 모습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지금 제가요, 하진이가 너무 열심히 지금 벌써 이 짧은 말에도 뭘 저렇게 열심히 적고 있는지 지금 좀 감동을 받고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시할 인물은요, 더둘로라는 인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둘로. 맞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들으시면서 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 몰래 거의 500여 명에 이르는 군사들을 동원해서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로 이송됩니다. 이에 가만히 있을 유대인들이 아니었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막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사님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직업을 얘기했어요. 지금 더둘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변호사였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변호사 더둘로는요, 당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별명이 오늘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역사서에 나와서 있어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떠도는 전승에 의한 거예요. 역사서도 아니에요. 전승에 의하면 황금입이었다고 합니다. 황금입. 아니, 입이 황금이면 어떡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다이가 웃고 있는데, 어머, 입이 황금이면 진짜 웃기게 생겼겠다. 이 황금입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요, 아주 힘세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착 붙어서 말을 너무나 잘해서 어떻게든 재판을 이겨냈던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입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온갖 아첨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벨릭스 총독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잔혹한 폭정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도 눈이 먼 타락한 정치인으로서요, 이미 로마 황제 네로에게 눈밖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그에게 지금 더둘로가 3절에 보니까요, 지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폭정이 시달렸대요. 폭력을 휘두르며 잔인하며 아주 욕심이 많았던 인물이었는데, 그러한 인물을 향해서 지금 더둘로가요, 벌써 막 눈에 눈꼬리가 올라갔어요. 어머, 더둘로가 펠릭스시여 그러면서요,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당신 덕분에 여러 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 개선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왜곡과 아첨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죄인이라는 딱히 정확한 증거와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재판에서만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심사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그는 지금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모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로마법이 철저했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보고자 오늘도 애를 쓰고 있었는데요. 더들로는요, 오늘 성경 말씀 2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바울의 죄목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뭐가 죄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지? 합리적 사고를 하는 로마인들에게는요,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증인도 없는 이 일을 심지어 누가 봐도 정치범이 아닌 종교적인 원한으로 억지로 끌려온 바울을 심지어 로마 시민이었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더들로라는 인물의 삶의 기준이 아주 명료해지죠. 그의 삶의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세상 속에서 흔히 우리가 발견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휘리릭 지나갔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기억했나요? 더들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와,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세상적인 성공. 맞아요, 세상적인 성공.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이 거의 고3처럼 필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괜히 설교 노트를 줬나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마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 퀴즈가 뭐라고, 세상에 이 퀴즈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저녁 8시에 졸린 시간에 하진이는 지금 범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뭔가 아우라가 이미 모범생 아우라가 막 엄청 열심히 듣네요. 여러분, 이제 총독은요, 바울에게 직접 변명을 해보라고 기회를 주죠. 야, 바울, 지금 보니까 나 더들로 말로는 도저히 혐의를 찾을 수가 없다. 네가 직접 스스로를 변호해봐. 그랬더니요, 바울은요, 폭동을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뿐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죠? 저는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인 적도 없습니다. 시중에서 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 예배드린 게 전부인데, 그러한 나를 보고 18절에 나타나 있듯이 아시아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즉 주범은 내가 아니라 어디에서 온 유대인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일들이 증거도 없고 명확한 증언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정작 그 난리와 폭동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아시아인들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재판은 전혀 성립이 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맞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벨릭스 총독. 예,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벨릭스 총독입니다. 맞아요. 벨릭스는요, 여러분, 아내가 특별히 있었는데요. 벨릭스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너무 미안해요. 장가를 무려 3번이나 들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의 3번째 아내인 드루실라라는 아내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는데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 헤롯 가문의 공주이기도 했죠. 그래서 벨릭스도요, 이 유대인 아내를 통해서 익히 바울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까닭에 그는 누가 봐도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그에게 사실 선택지는 분명했죠. 죄가 없는 바울을 향해 당연히 무죄를 선포하고 석방을 시켜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하지만 그는 현재 네로 황제의 눈밖에 난 상황으로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바울을 석방시켜주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거야.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 또다시 네로 황제가 너는 이제 정치 인생 끝이야. 너는 이제 여기서 그만해. 라고 내 자리를 흔들겠지? 안 되는데,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을 염려하여 그는 결국 바울을 석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성경은 벨릭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자, 이때 읽어볼 때는요, 우리 어린아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노숙한 목소리 안 됩니다. 도레미파솔 솔톤 잡아주시고 다 같이 준비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은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도라는 말이 나오죠. 이 도라는 것은요, 사도행전에 종종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결국 이 도가 얘는 얘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헐, 뭐라고? 이 사람이 벌써 복음을 알고 있었어? 뿐만 아니라 여기서요,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는 곳에 헬라어 원문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더 정확하게, 더 명확히, 더 깊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둥, 여기서 드러난 벨릭스의 정체, 그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복음을 꽤 깊이 알고 있는 교회 안의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신앙의 조그마한 양심을 지키고자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총독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비교적 자유로운 수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찜찜합니다. 우리 청년회장 아람 형제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오광금 목사님이 붙잡혀 왔는데, 이제 저기가 총독이에요. 분명히 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인 것을 숨기고 감추고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석방을 못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벨릭스를 통해 보여지는 두 번째 삶의 기준이 나옵니다. 이 벨릭스는요, 어떠한 삶의 기준을 삼았나?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준 삼았다. 뭐라고요? 시작.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준 삼았다.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요, 이거는 그냥 기억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여기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죠. 기준이라는 것은 명료한 하나여야만 하는데 두 가지를 삼고 있다. 그래서요, 한마디로 벨릭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모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단어 어렵다. 모호했다? 분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삶의 기준이 모호한 걸까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요,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복음의 거장 바울을 통해 복음을 직관하여 전해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되죠. 당시 목회자 중에 최고의 목회자잖아요. 바울 목사님한테, 바울 이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회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쯤 되어 우리는 또 한 명의 세 번째 인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인물, 바로 바울입니다. 세 번째 인물, 드디어 누구? 바울. 맞아요. 이쯤 되면은요, 이제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선생님이시여, 그 도를 우리한테도 한번 들려봐 주시지요. 이러면 어때요? 갑과 을의 상황이 은근히 바뀌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입장으로서 바울은요, 이제는 뭔가 권위 있게 무언가를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쯤 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 이왕이면 벨릭스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쯤 되면 벨릭스 총도, 아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말도 들었는데 이쯤 되면 나 좀 풀어주면 안 되나?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얘기, 교훈적인 얘기, 정말 이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듣기 좋은 얘기 해줘도 될 법 하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요, 전혀 그 상황에
벨릭스 총독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는 쓴소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야 맙니다. 25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야 맙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마구마구 진짜 선포해 버립니다. 앞서 밝혔습니다만 벨릭스는 아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남의 아내였어요. 드루실라가요. 원래는요, 남의 아내까지 자신의 아내로 빼앗아 오면서 무려 3번의 결혼까지 한 그는 그야말로 의와 절제하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물질에 관해, 돈에 대해서도 굉장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오래 붙잡아둔 이유 중에 하나로 은근히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기대하기도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의와 절제, 그로 인해 너 나중에 크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은요, 벨릭스와 그리고 드루실라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이거 지금 어른 설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목사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나요? 어때요? 들려져요? 들려지면은 한번, 들려지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목사님 말씀 그래도 대충 이해한다. 들려지면 손 들어보세요. 오, 손유리 손 들었고, 다이가 손을 들었어? 와, 야, 와. 여러분, 이 친구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와. 그리고 하진이가 진짜 너무 열심히 적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적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들리니까 적는 거거든요.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얘들아,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100을 전해도 그 100을 다 들을 수 있는 어른들이 참 드물어. 뿐만 아니죠, 50도 못 듣고 가는 어른들 많아요. 지금 어떠십니까? 이따 가서 야식 한번, 비도 오는데 전을 부쳐 먹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은요, 아, 피곤하다, 졸리다, 아, 눈을 감고 좀 나도 묵상 좀 할까? 이게 어때요? 이렇게 쏙 들어와서 이렇게 쏙 나가요. 이게 참 우리 인체의 신비이자 신앙의 신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들려진다, 이해가 된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목사님도 알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 들리는 게 사실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뚫려져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들을 수 있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지금 대단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 욕심꾸러기, 절제도 못하는 이 벨릭스 아저씨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두려웠대요. 말씀이 불편했대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 말씀을 듣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 나한테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게. 즉 뭐예요?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해볼게 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있어요. 나중에 내 상황이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 지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루는 모습을 보여줘요. 회피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벨릭스는 결국 이 소중한 기회를 차버리고 맙니다. 그는 복음을 들어도 결국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에 머물러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결국 서고야 말았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보다 결국에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 즉 유대인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면서 바울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야 말아버립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반면 이렇게 장시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전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바울, 오늘의 3번째 인물이라고 했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명백한 삶의 기준을 발견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2배 빠르게 해볼까? 하나님의 뜻.
어머, 웬일이에요? 이덕화 성도님 엄청 잘하시네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 복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욱더 중요했고, 상황보다도 진리가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명백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던 바울의 삶 어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으면 세상적으로 뭔가 막 형통하고 잘되고 막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웬일이에요? 그의 삶은 왠지 답답하고 어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그가 총독부에 수감되어서 2년이라는 시간을 흡사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수감된 이 총독부의 감옥은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결코 허비하는 곳이 멈춰져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지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죠. 이 감옥은요, 바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돌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전한 곳에서 바울은요,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도 갔습니다. 벨릭스 이후에도 총독 베스도와 심지어 아그리빠 왕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평범한 일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기회는 절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억울하지만 어쨌거나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총독부에 수감되어서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제가 부러운 것이 있다 그랬죠. 삼시세끼 꼬박꼬박 감옥에서 챙겨줬는데, 여러분, 이 주부들에게 있어서 삼시세끼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부러움의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비로 나중에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 결정적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감옥 안에서 더욱더 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 복음 전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그에게 감옥이라는 장소는요, 사명이 확장되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 복음이 뻗어나가는 온 인류의 역사가 변화되는 시작점을 그 감옥에서 마련합니다. 자, 이쯤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몰라요.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정약전이라는 인물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집필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의 이름이 혹시 뭐였게요? 기억하십니까? 우와, 김은정 기사님 박수 주세요. 이야, 맞습니다. 달란트 드려야 되는데 왠지 달란트 드리면 쓸모가 없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자산어보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 가가지고요, 멈췄다고, 다들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현장성이 뛰어난 탁월한 자연과학서, 지금도 너무나도 유익한 그 여러분 책을 집필했다라는 것이죠. 유배라는 장치, 때로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멈춤이었지만은요, 그 시간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명과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빛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기억하고 계시죠?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에서 그가 뭐 했어요? 훗날 애굽의 총리로서 쓰임받을 그 날들을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준비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치 달인들에게 배우면서 그 감옥이 도리어 기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동일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멈춘 듯 보여지는 그 시간조차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기준이 달랐던 세 사람, 두둥. 이쯤에서요, 퀴즈 한번 나가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 모드로 온 성도가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의 문제 하면 성도님들이 문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되게 귀엽고 깜찍하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오늘의 문제 하면은 문제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엄청 잘하시는데 지금 벌써 덕화 성도님 지금 칼각으로 지금 하셨어요. 자, 해볼까요? 자, 오늘의 문제 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3가지 영역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첫 번째, 여러분 더들로라는 사람의 세상에 더들로라 띠디디디디 몰라 더들로라는 사람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따단. 우리 하진이 손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더들로 뭐? 바로 첫 번째, 바로 뭐? 세상적인 성공. 하진이 박수 주세요. 와. 자, 이제 보세요. 이제 남의 일에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라고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거거든요. 뻔한 박수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진짜로 기억에 남을 만한 리액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하진이에게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 자, 제가 또 오늘의 문제 기억하시죠? 문제 주세요. 오늘의 문제 맞아요. 오늘 보니까요 2번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기준이 모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총독 아저씨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빠밤. 우리 자 다이 누군가요? 벨릭스에게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진이 우리 다이에게 와. 잠깐 지금 남의 일에 기뻐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잠깐 목사님이 보니까 김정훈 권사님이 남의 일에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목사님은 남의 일에 기뻐하는 친구에게 2배로 줘요. 김정훈 권사님한테 2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에 기뻐하기. 오케이. 자, 한 문제 더 남았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의 문제 잠깐 제가 지금 표정 보니까 웃겨가지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바울이란 아저씨가 나왔죠. 바울이란 아저씨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빠밤. 선율이 안 할 거예요? 안 할래요. 저 우리 하진이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죠? 바로 마지막 무엇이었죠? 하나님한테 하진이 1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에 기뻐하기.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금 이혜자 집사님이 아까부터 너무 열심히 박수를 쳐주셨어요. 이혜자 집사님에게 2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란트 받으신 분들은 달란트 잔치 때 오셔가지고 떡볶이를 사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럽다. 부럽다. 앞으로 한 주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요 삶의 기준이 달랐던 3사람, 세상이 기준이었던 더들로는요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으나 역사에 단 한 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전에만 이렇게 떠돌 뿐이죠. 복음을 알고도 결국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벨릭스, 그는요 결국 관직을 박탈당하고 그의 가족들은요 폼페이 화산 폭발 때 다들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말로가 아주 비참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요 이 벨릭스와 같을지도 몰라요. 교회는 다니지만 막상 내가 돌이키고 버려야 할 그 죄된 습성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돈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커요.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를 더 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진짜 잘 듣는데 결국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어떠십니까? 벨릭스의 이러한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신앙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는 삶, 그리하여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매임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결단하여 나아가기를 원해요. 바라기는 그 뜻을 따라 살고는 있는데 현재 멈춤의 시간을 지나는 듯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면서요,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